이제 오늘부터 테마가 있는 수요 공감 예배, 지난 시간까지는 뭐 배웠었죠? 사도신경. 오늘부터는 이제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계명과 또 10계명의 오리엔테이션적인 부분과 또 10계명, 1계명에 대해서 한번 의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이라는 말은 많이 쓰죠. 10계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뭐 행복한 부부 10계명, 또 뭐 성공하기 위한 뭐 10계명, 또 재테크 10계명 뭐 그런 거. 은혜로운 예배 10계명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뭐가 있냐 보니까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나도 은혜 받고, 옆 사람이 졸면 나도 졸게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 받아야죠, 그죠? 힘들게 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10계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도신경, 우리 성경책 앞뒤로 보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매 주일마다 예배마다 암송하고 또 언급하지만, 이 10계명은 뭐 언급도 안 하고 별로 말도 안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접근해서 지금은 은혜의 때다. 신약 은혜의 때지 이 구약 율법의 때가 지났기 때문에 10계명은 이제 그 유효기간이 지났다라고 또 나름 논리를 가지고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10계명 우리가 이제 모세의 10계명이라고 하거든요. 모세의 10계명 사진 한번 보여주면, 왜 모세의 10계명이라고 할까요? 네?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의 10계명. 저게 처음 정말 하나님이 써주신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영광스러운 저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지금은 은혜의 때고 신약의 때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폐하였기 때문에 10계명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까? 자, 하지만 10계명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말씀 중에서 성경 66권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 10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거예요. 신구약 66권은 한 350년, 아니 한 1600년 통해서 한 40명의 저자가 썼거든요. 물론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지만 하나님이 직접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10계명은 누가 직접 썼다? 하나님이 직접 쓴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것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이게 친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친히 써서 돌판, 율법과 계명을 내가 적어주겠다 하고 주신 것이 10계명이라는 말씀이죠. 지금 10계명이 없거든요. 그걸 찾으면 정말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거는 뭐. 네. 자, 그런데 그 10계명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며 받아왔는데, 내려오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죠? 우상을, 황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걸 10계명 받은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귀한 거를 막 던져버렸어요. 깨트렸어요. 그럼 이제 10계명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또 적어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또 적어줘야 된다고 또 적어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첫 번째 썼던 것을 모세가 봤잖아요, 글씨를,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야, 아까 썼던 거 봤지? 나 화났어, 네가 써. 그럴 법도 한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돌만 만들어, 내가 쓰겠다. 저렇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명필 가세요. 쫙
하나님이 친히 또 쓰셨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적어주셨을까. 이 성경 다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저자 친필 사인, 오늘 책도 저자 사인이 있으면 얼마나 그게 나중에 비싸지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친필 사인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 십계명은 중요한 거래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죠. 자, 2번째, 또 왜 십계명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냐, 유효하냐? 그것은 옛날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십계명이 성경에 2번 언급됩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또 어디 나올까요? 리오는 알 것 같은데, 골든벨 열심히 준비하니까. 네, 신명기 5장에 나와요. 5장. 2번 나와요. 2번.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근데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듣는 회중과 신명기 5장을 듣는 그 모세의 말씀을 듣는 회중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오늘 읽은 본문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전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신명기 5장은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40년이 지났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 모세가 당부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는 회중이 누구냐면 출애굽 1.5세대와 2세대라는 거예요. 1.5세대는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20세 이하만 살아있었죠. 그네들이 1.5세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거기서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 이제 2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5장의 청중은 출애굽기 1세대가 아니라 1.5세대나 2세대 회중이 지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아멘. 자,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우리 조상들에게 준 게 아니다. 지금 여기 있는 출애굽 1.5세대, 2세대 너희들에게 지금 준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찬가지로 십계명은 약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2021년 대한민국 안산에서 특별히 반월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 옛날 옛적 보리적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고리타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 이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뽑아서 뽑은 말씀이기 때문에 많고 많은 말씀 중에서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적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율법은 몰라도 이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십계명을 주기 전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애굽이라는 땅은 그냥 지리적인 애굽이 아닙니다. 애굽은 종이고 사망의 지역이에요. 애굽에 산다는 것은 이제 종으로 죽다가 그냥 사망하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죽고 없어질 죄와 사망으로 우리가 상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그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종이었던 우리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됐기 때문에 자녀에 걸맞는 어떤 우리에게 그런 행동 규약을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율법이고 십계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어떡하지? 구원에서 내가 탈락하면 어떡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지키면 출애굽 시켜주셨나요? 아니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율법을 주셨나요? 그렇죠. 출애굽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제 내 백성 됐으니까 너는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살아라, 내 백성답게 살아라고 계명을 주신 거지. 종되었을 때, 애굽에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십계명을 잘 지켜서 너 잘 지켰네, 착하다, 너 내 구원해 줄게,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성수를 해야 된다, 예배 성수,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것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사람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했는데 내가 예배를 못 갔네. 하나님 나 벌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놀러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율법주의로 믿으면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자격 없고 아무런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는데 이러이러한 거구나.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지켜야지. 전혀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예전에 드라마 중에 제가 본 드라마는 아니에요. 그냥 들은 드라마입니다. 2010년도에 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게 상당히 그때는 유명했었나 봐요. 저기 드라마에 동이로 나온 이제 배우가 누구였죠? 한효주라는 그런 배우인데 왼쪽에 있는 신분과 오른쪽에 있는 신분이 달라요. 저 한효주가 처음에 동이는 궁궐에서 뭐 하는 사람이었죠? 시녀, 무술이었어요. 무술이. 막 청소하고 뭐 잡일하는 그 무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임금 숙종의 눈에 들어서 뭐가 돼요? 나중에 뭐가 돼요? 다 안 보셨구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전이 돼요. 중전. 장이분을 제치고 중전이 되잖아요. 중전. 자, 동의가 중전처럼 열심히 무술이지만 나는 중전이 하면서 중전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얘가 중전이 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술이었지만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그냥 전적으로 은혜로 중전이 된 거고, 중전이 되고 나니까 내가 무술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중전처럼 내가 머리도 올리고 한복도 좀 예쁜 걸로 입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갚을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뭘 기뻐하시지? 나 기뻐하는 건 이거야. 이거 했으면 좋겠어.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킬게요. 그렇게 우리가 십계명에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십계명 내용 안에 10가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얘기,
두 가지죠.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신약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많은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613가지나 되는데 이거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찝어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해부해가지고 하라는 명령 248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가지 합쳐서 도합 613가지 계명을 아주 세분화해서 그걸 막 지키려고 막 헐떡헐떡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십계명 10가지 내용 중에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4계명까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내 이름을 우상을 새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정확하게 10계명이 하고자 하는, 10계명이 주고자 하는 그러한 계명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바로 이 10계명도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온전히 알면 율법 613가지를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계명에 대해서 한번 1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 자, 우리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10계명 중에 10계명이 있지만 그 1계명이 처음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첫 번째 계명의 의미를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소극적 의미예요. 뭐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떤 소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율법 가운데 첫 번째 율법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그냥 놔두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꾸 신을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자, 이스라엘이 탈출한 애굽에서 봤던 것이 뭘까요? 그들이 섬겼던 무수히 많은 신들, 그 종교를 그냥 다 흡수한 거예요. 430년 동안 지내면서 본 거죠. 이집트도 얼마나 많은 신들을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도 10가지 신을 하나님이 제압한 거거든요. 나일강, 개구리, 이 다 이게 신이에요. 개구리는 다산, 이는 땅의 신, 파리, 가축은 동물의 신, 독종은 의술의 신, 우박은 비를 내리는 하늘의 신, 메뚜기는 곡물의 신, 또 흑암은 태양의 신, 장자는 생명 수호신. 모든 신들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얘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들 보고 받은 본 게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깨끗한 땅이었죠. 들어가서 그냥 살면 되는 땅, 그게 아니었잖아요. 거기도 가나안 족속들이 터잡고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들도 뭘 믿고 있었을까요? 신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는 농사를 지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려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비를 내리시는 신, 바알신, 풍요의 신 바알신, 또 농사를 지려면 일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냥 가족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다산, 바로 아세라신. 들어갈 땅 가나안 땅에도 이러한 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당부하시는 거죠. 야,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야.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려. 우리는 유일신을 믿지만 많은 종교들은 다신이야, 다신, 범신. 정말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신이 많았대요. 장독에 가면 장독신이 있었고 화장실에도 화장실 신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똑똑하는 이유가 신 놀라지 말라고. 신 화날까 봐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모든 데 부엌에 부뚜막에 신도 있고 부뚜막에 막 못 올라갔어요. 신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다 그렇게 신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다른 거 다 가짜다, 내가 진짜다, 나만 섬겨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 첫 계명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애굽의 그런 신도 안 믿고 뭐 바알 신 알 필요 없고 우리는 뭐 신 이 우상으로부터 다른 신으로부터 자유롭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지금 우리 앞엔 더 강력한 그러한 다른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맘몬이라는 게 맘몬이 뭘까요?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 무슨 재물이 신이에요? 재물이 신이 된다니까요. 지금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에 진짜 말은 안 하지만 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다 거의 갖고 있다고. 이 신이에요. 예수님도 돈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면서 섬길 수 있는데 그럼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 더 이상으로 섬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섬기든지 재물을 더 섬기든지 해야지 같이 섬길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에 그것을 우리가 신으로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1계명의 의미, 적극적인 의미는 뭘까?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였지만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구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자, 이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 너는 나 외에는이라는 단어가 알파나야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나야는 뭐냐면 알은 뭐뭐 앞에라는 뜻이고요. 파나야는 파나임, 얼굴이라는 뜻이야. 얼굴. 그래서 알파나야는 바로 내 얼굴 앞에라는 뜻이에요. 이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좀 더 풀면은 내 얼굴 앞에 너만 있고 네 얼굴 앞에 나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둘만 마주보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한번. 자, 사랑하지 않으면 3초 이상 쳐다보기 힘듭니다. 이게 쳐다본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쳐다본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관계가 있거나 관심 있으면 쳐다보는데 관심도 없고 싫으면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만 쳐다봐, 나만 바라봐,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주종 관계가 아니라 신혼부부의 관계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신혼부부의 관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남녀 연인 관계로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 말씀이 있을까요? 호세아 말씀.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 근데 그 음란한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외간 남자, 다른 신들에게 기웃기웃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음란을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늘 그 여인을 사랑하고 또 그 여인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 여인이 자꾸 바람 펴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늘 동고동락 같이 보며 같이 행복하며 같이 웃고 같이 즐겁게 지내고 싶은데 자꾸 한눈을 파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할 텐데 한번 아는 분 있으면 속으로 말씀해 보세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가 될 수 있는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너무 쉽죠? 네? 무슨 관계일까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힌트 드릴게요. 님 하나에 점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관계. 먼 관계예요. 네, 부부 관계. 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결혼할 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막 사진을 찍잖아요. 저렇게 막 바라보는데 눈빛을 보면 막 꿀이 떨어져요. 저렇게 한 시간, 아니 하루 있으라도 하루 동안 저렇게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저래고 하루 동안 못 있어요. 왜? 보고 있으면 또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거든요. 저기 또 막 입술도 부딪히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연인 관계, 부부일 때는, 신혼 때는 저렇게 막 퇴근하면 바로 집에 가. 딴 데 안 가. 어디 갈까? 어디 놀러 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볼 거 안 볼 거 막 보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서로 막 이제 삐지는 거야, 진짜. 그럼 어떻게 되죠? 보여주세요. 이렇게 돼요. 이거 뭐예요?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등을 돌리고 있는 사이. 가장 가까이 있지만 이 사람이 만나려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으니까 엄청 먼 사이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깝지만 등 돌리면 가장 먼 사이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이 부부 관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나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나 너만 바라보고 싶고, 너도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등 돌리고 딴 남자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나 함께 하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참다가 자꾸 바람 피니까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이 민족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징계하시잖아요. 왜? 계명을 자꾸 어기니까. 우리가 결혼도 계명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죠? 자꾸 결혼해놓고 자꾸 외박하고 다른 집 차리면 여러분들 마음이 좋아가지고 같이 그냥 사시잖아요. 안 되죠. 이제 도장 찍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징계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는 이렇게 심판하려고 구원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혼의 때를 회상하세요. 자,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그 땅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에게도 신혼의 때가 있었는데, 바람만 봐도 행복하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때가 있었는데, 청년 때의 인애, 연애할 때의 그런 감정, 신혼부부 때의 그 사랑, 이스라엘과의 그런 사랑이 있었는데 서로 바라만 보고 서로만 그냥 좋아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주고,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훈련을 시킨 거거든요.
구름 기둥 부름 기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셨는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신혼 때가 지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이제 막 재산도 생기고 자기가 부유해지니까 이제 한눈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 청년의 인해 때와 신혼 때의 사랑으로 하나님 돌아가고 싶으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저 사람과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앉아있어요. 같이 앉아있어요. 또 많이 쳐다봐. 그런데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앉아있지도 않고요, 서로 시선도 안 맞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늘 그러한 서로 바라보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꾸 그것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꾸 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있을 때 너무 사랑하고 좋았는데, 관계가 좋았는데 한눈 팔고 나니까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죠?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 뭐예요? 뭐를 피했어요? 낯을 피했다는 거예요. 서로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낯을 볼 면목이 없는 거죠. 피하게 되는 거죠. 얼굴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기둥이 있는 교회 가면 그 뒤에 앉는 분은 뭔가 담임 목사님하고는 아니면 뭐 하나님하고 뭔가 껄끄러운 게 있는 분들이에요. 또 누구 뒤에 앉는 분들, 등 뒤에 앉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러는 내용을,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에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런데 특이한 게 그냥 하나님이 복 주기 원한다, 은혜 베풀기 원한다, 평강 주시기 원한다 라면 되는데 무슨 표현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나만 바라봐, 나 너만 바라보고 있어, 너도 나만 바라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평강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자꾸 얼굴을 딴 데로 돌리고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딴 데 가서 기웃기웃대고. 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아니죠, 우리 10계명 1계명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프로포즈예요. 나는 너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난 너만 바라볼 거야. 그러니 너도 나만 봤으면 좋겠어. 다른 신 돌리지 말고, 눈 돌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내가 구원한 것처럼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질게. 바로 이 10계명 1계명이 바로 이 10계명을 다 아우르는 그런 말씀이고, 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고백 앞에, 예, 주님, 저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우리가 시선팔 돌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그 시선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때때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흔들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에 기웃대며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10계명 1계명처럼 나와 주님 사이에 아무것도 장애물도 끼지 않도록, 어떤 방해물도 끼지 않도록
우리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